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로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이래 영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이 집을 통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갈급함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보혈을 먼저 바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이 시간에 발라주옵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셨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에서에게 쫓긴 야곱은 이제 갈 데가 없고 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친척 라반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외로웠으며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은 눈앞이 깜깜하고 무엇을 할 수 없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그 라반의 집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쉼의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고자 벽에 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돌 하나였고 그 돌에 그 머리를 의지해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날은 어찌됐든 간에 외로웠고 힘들었으며 너무 답답하고 피곤하여 그냥 잠이 들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일어나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누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때 야곱이 그곳에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 무엇이 생기는데 사닥다리가 놓여졌는데 그곳에 천사가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이죠.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닥다리라고 해서 타다리라고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사닥다리라는 그 의미는 계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하늘의 문과 땅을 통용하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계단을 밟고 올라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하늘에 또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어집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형을 속여서 도망가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 왜 이렇게 했니? 너 잘못이다라고 오히려 혼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듣게 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 읽었던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그때 야곱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먼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항상 얘기했던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롭고 힘든 건데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보고 계셨고 지키시고 계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두려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땅이나 이곳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요 천사들이 왕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비고 있던 볼베개를 세워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만든 후에 그 위에 예배하고 그것을 베델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이죠. 야곱이 자배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어나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서 이곳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어떤 의미에서 이곳을 선정했고 이곳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야곱 같은 이곳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위로받고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듣고 희망과 용기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보면서 야곱에게 이곳은 단순한 이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임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복주신 것도 이삭을 복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삭이 노력하고 무엇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누구의 부르심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아버지가 얘기하는 무용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야곱은 항상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삭에게 있어서 축복권을 빼앗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과 다르게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이삭,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축복이란 그 개념조차도 지금 무색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외쳐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깨닫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는 이유입니다. 그 만나셨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야곱을 향한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삭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그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하셨던 그 메시지의 약속을 동일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이삭에게 주었던 것을 누구에게로? 바로 야곱에게 부어주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삭이 주님을 체험한 것처럼 지금 야곱은 주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는 때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만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믿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 바로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을 때 그 장소는 무슨 장소가 되느냐? 바로 예배 장소가 되었음을 성경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17장 4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삭에게 동행하고 말합니다. 내 후손이 너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오히려 너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할 것이라. 마찬가지로 야곱도 야곱아 너는 복될 것이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언약했고 내 할아버지와 언약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만남과 함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이제 예배 장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자기가 있던 돌베개를 세워 기둥을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진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냥 편히 쉬고자 한다면 이 자리는 돌베개의 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가만히 잠만 잔다면 그 가정은 뭐가 되느냐? 그냥 돌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가정은 뭐가 되느냐? 돌기둥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배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개입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삶의 승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변화가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전까지 이삭에 대한 이야기, 이삭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구나. 그래, 조카 룻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이야기에 평생에 얘기했던 것, 할아버지가 평생에 얘기했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들었을 겁니다. 아마 부모님 중에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예수 믿었는데 끊임없이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그런데요,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떠느냐? 아버지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아, 저 권사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장로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예배가 달라집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삶은 언제 달라지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장소냐? 주님을 만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삶의 결단이 이루어진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어떻게 됐냐?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종살이를 20년 동안 했는데도 그가 오히려 삼촌의 것이 잘못된 것이면 자기 것으로 채울 정도로 그가 비바람을 몰아 그리고 추위와 어려운 가운데도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하든 열심히 일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신앙의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정도로 나를 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게으르고 싶어도 딴짓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어찌할 수 없는 야곱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이 이렇게 소원합니다. 28장 20절에 22절이죠. 야곱이 소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에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야곱의 소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땅이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땅이요 위로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은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이제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나 내가 너에게 맡겨진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28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개역 성경 있을 때는 개역 성경 앞에다가 뭐 했느냐 이 말씀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죄종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사모했냐면 이 말씀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떠나지 않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기다려라. 형이 화가 풀리면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말했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지 야곱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오히려 그가 도망가는 그 과정에 그 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야곱은 잘할 겁니다. 그리고 나이 차가 좀 많이 난다고 하면 좀 나이가 많이 들고 나면 내가 좀 형님이 좀 이렇게 좀 힘이 좀 쇠약해졌을 때 내가 가야지 할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과 야곱은요, 나이가 같습니다. 쌍둥이로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가 늙으면 야곱도 늙고요. 야곱이 쇠해지면 에서도 쇠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볼까? 거의 절망과 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 가득 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대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에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주변에 있는 누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게 맡겨진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떠나갑니다. 저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천국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 많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땅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은 이곳을 통해서 그의 삶의 자리와 삶의 패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이었고 그 외로움과 답답함과 절망의 순간에 예배자로서 우뚝 서는 순간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시편 146편에 바로 이런 고백을 좋아합니다. 시편 146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며 도의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은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곱이 말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어요. 그리고 믿음의 터닝포인트와 같이 예배자의 자세로서 변화될 수 있는 자리였고 그리고 여태까지 불성실한 그가 성실하고 정직한 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는 그 장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야곱의 이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니 인자가 하늘에서부터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야곱이 하늘의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고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봤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바로 그 보좌를 발견하며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담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성경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늘의 보좌를 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곳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눈은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더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변했던 그 자리,
마음이 변했던 그 자리, 결단의 자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베델이나 그런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자는 그 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권자는 누가 되느냐?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로 가면 주님이 좌에 같이 계시고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도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말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어디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받는 땅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곳에 이미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만 항상 이야기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바다와 풍랑이 나야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시면 그곳이 바다가 되든 그것이 불길이 되든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성령의 마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야곱이 돌아간 이 땅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 돌아갈 이 땅은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렇습니다. 베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이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저희 할머니도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죽은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야곱은 또 죽은 게 아닙니다. 야곱 또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이 땅은 바로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한 자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망하되 쏘는 것이 어디냐고 말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새 생명과 은혜의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터널의 통과의 마지막 과정을 보낸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진정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진정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바로 주님의 나라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이곳에서 누굴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무엇이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씻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는 그 자리는 이제는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통하여 흐르는 곳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요거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야곱의 이전에는 사기꾼이었지 모르겠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서 사시기를 실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봤습니다. 사닥다리를 보면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나 주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바로 베델이란 이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뭘 봤을까요?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그가 돌아갈 곳은 어디라고요? 하늘의 보좌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돌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그를 맞이합니다. 그가 본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갈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과에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이름의 권세를 놓치지 마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믿음 안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권, 인권, 영권을 얻은 야곱이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제는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그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예배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이삭의 모습을 기억하고 야곱은 오늘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엔 3가지 어원이 있어요. 첫 번째 야곱은요, 부모가 낳았을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가지고 그 어원의 의미가 야곱의 의미처럼 바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로 부모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야곱이라는 어원에는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 사기꾼 바로 사기꾼이라는 어원과 마찬가지로 저가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사기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의미가 그 2가지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그 야곱의 이름이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무엇으로 이름이 바뀌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였다. 응답의 사람, 승리의 사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저는 은빛교회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의 발걸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다시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받아 응답하십니다. 지나간 세월들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한 분 한 분 천국 가는 걸 볼 거예요. 저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천국 가는 걸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목사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더 큰 일을 맡겨주신대요. 목사님 작은 일에만 충성하세요. 제가 먼저 갑니다. 제가 하늘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야곱은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는 걸 알아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으시고 오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어려운 가운데 희망과 용기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세우십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